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큐티의 자리를 어제와 동일하게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23일 금요일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들이 학교에서 수영대회가 있다라고 해서 아내와 잠시 수영대회에 관중하러 참석한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한 곳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제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수영모자 쓰고 수영복을 입고 있고 또 물안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다 그 애가 그 애 같기도 하고, 여하튼 제 아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아이의 모습이 제 눈에 팍 들어오게 되는데, 저 아이가 내 아들 준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온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간 제 아들을 통해서 저의 아버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수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수영 모자를 쓰시고 물안경을 끼시고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 안으로 들어오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제 아들에게서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 사랑을 자식 사랑보다 더 진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아마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자신이 낳은 아들, 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내 아들, 내 딸이 낳은 손자, 손녀의 모습에서 나랑 닮은 모습을 발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손자, 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 기쁨은 아마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어르신들은 그렇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근원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요.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소중한 찰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 그 핵심도 아마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삶을 지속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새로운 윤리적인 강령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에게,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언급하시는 내용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가 누구인지, 너는 누구를 닮았는지 그 자신의 존재의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늘의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렇다면 오늘 하늘 아버지의 어떤 속성을 좀 우리가 닮아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좀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의 한 구절은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어떤 속성을 좀 닮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하늘 아버지의 속성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자, 오늘 45절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마태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 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자격을 따져서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에게 해를 비춰주고,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이니까 너에게 해를 비춰주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첫 번째 속성은 바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 아버지의 속성이 차별 있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근원이다라고 하면 저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해를, 비를 누리는 바로 그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늘 아버지의 두 번째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선행이 먼저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잘하면 주고 못하면 거두는 거예요. 성공하면 세워주고 실패하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내게 이익이 되고 이 사람의 삶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요. 이 관계가 나에게 굉장히 힘들고 아프게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로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해도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논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속성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반응 이전에 먼저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줄지를 먼저 계산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해를 비춰주고 먼저 비를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내가 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 변화되기 이전에 먼저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와는 전혀 반대의 은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속성은 선행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비를 비춰주시고 먼저 해를 비춰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그들을 품어주시고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하늘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비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참을성 있게 의인에게 악인에게 해와 비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악인을 승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편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불의와 악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인이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행이 먼저 베풀어 주시고 차별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악인들도 이런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속성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심판보다 자비를 늦추시는 바로 오래 참으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닮고 살아야 되는 하늘 아버지의 이 속성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한국말에는요, 조건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시가 달라요. 자,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신분을 얻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속성을 너희들이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순서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정체성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드러내는 증거로서 너희들에게 이 하늘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자녀를 인정해 주시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이치인데, 너희가 만약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걸 보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산상수훈은 이 순서를 뒤바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꾸어줄 수 있는 거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내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바로 그러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 하늘아버지의 그 놀라운 속성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야 돼, 너는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도 건네줘야 돼,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너도 할 수 있지만,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너는 앞으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도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넉다운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원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면 안 돼요.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졌던 그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너는 네 힘으로 그렇게 인생을 못 살아. 그런데 네가 누구니? 너는 누구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라고 하는 내 존재의 근원을 먼저 돌이켜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악인이었을 때에,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악인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바로 그 선행이 먼저 앞서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차별 없는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난데, 그걸 네가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쫓고주면서 정말로 나의 자존심을 깔아뭉갰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늘 아버지가 그런 속성을 갖고 계셨고 그 속성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세상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산상수훈을 사는 사람은요, 반응이 아니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이 아니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그날에 따라온 데 감정에 끌려가는 인생 살지 않고요. 하늘 아버지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묻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삶입니다. 산상수훈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의 기준이 좀 달라지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제한했던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이걸 살아내는 바로 그 훈련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일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속성을 오늘도 닮아가는, 그래서 그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내게서 보여졌을 때 마치 우리 아버지께서 제 자녀의 모습을 통해 제가 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속성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바라봐 줄 때에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인생 우리가 살아내 드리는 것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하겠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 너희의 반응 속에서 하늘의 아버지 얼굴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산상수훈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특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위해 해를 비추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춰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도 악인과 선인을 위해 해와 비를 비춰주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비춰지게 돼서 사람들이, 저 브릿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하늘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이런 속성이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 오늘도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으면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나의 속성으로 삼고자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세상의 속성을 따라가는 자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때론 답답하고,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내 존재의 근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다면 내 존재의 근원을 명확히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를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성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